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26장을 함께 송영하시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다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너무나 위험한 환경과 상황이 저희 주변에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저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을 중히 여기게 하시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와서 말씀을 받게 하시며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마음이 원이지만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사랑하는 권속들을 기억하시고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귀한 역사를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가 처한 현실과 상황 가운데서도 최상의 것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도록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입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자,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한 이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은 모이기를 힘쓰라는 겁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 같이 하지 말라. 오늘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의 습관 같이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모이라는 말입니까? 모이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하는 이 말은 모여야 한다는 말이죠. 모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말씀하는 얘기입니다. 가끔 중매를 서보면은 한쪽에서 연락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용기를 내가지고 이날 좀 볼까요? 물으면은 그날은 바쁩니다. 그날은 바빠요. 다음 주까지 바빠요. 이런 답장이 옵니다. 가능한 날을 이제 잡아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 전날 밤에 또 전화가 와요. 아유, 이제 오늘 야근을 해가지고 피곤한데 다음에 만나면 안 될까요? 지금 출발해도 어차피 늦을 것 같은데 다음에 만나면 안 될까요? 자, 여러분, 이런 결혼이 성사가 될 수 있을까요? 이런 결혼은 힘듭니다. 이렇게 미루고 저렇게 미루면서 핑계를 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결혼은 이루어질 수 없는, 정말 상대방이 나에게 마음이 없는 걸 확인을 했는데 이것은 결혼이 성사가 안 됩니다. 반대로 바쁜 일정 중에도 틈틈이 안부를 물어보고 먼저 약속을 해요. 먼저 약속을 하면서 자, 우리 빨리 만나자고, 어떻게 돼가고 있냐고. 자, 그렇게 되면은 이 사람은 나에게 마음이 있구나. 전날 야근을 했는데도 지금 나 당장 간다고 말해요. 멀리서 달려오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이 사람은 나를 좋아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들여보신다고 하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을까요?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그게 성수주의라는 개념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에 모이는 날에 대해서 갖고 있는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꿰뚫어 보신다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 그 말이죠. 정말 내가 하나님의 집에 모여서 하나님의 집에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것이 너무나 귀하다. 정말 그렇게 사모하십니까? 그래서 어떻게든지 모이기 위해서 애쓰고 참 믿는 사람들 간에 이런 모임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참 사모하고 있냐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모이기가 어려워요. 참 쉽지 않습니다. 모이기가 참으로 힘들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모이는 일도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모이지 못하는 이유가 다른 세상 일 때문이 아니죠. 바빠서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가 성이 없어서 그런 거라고 할 수 없어요. 그것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하기 때문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모임을 갖고 있지 못하는 거죠.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모이기를 힘쓰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자, 마스크를 쓰고 거리 두기를 하고 그러면서도 마켓에 가잖아요. 우체국에도 가고 우리가 필요할 때는 나가서 활동을 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에 모이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모이라고 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러면 우리는 모여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말이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말인데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는 from, 영어로 뭐뭐로부터라는 뜻을 지닌 전치사 에크와 부르심이라고 하는 콜 서몬이라고 하는 뜻을 지닌 칼레오라고 하는 동사를 합쳐서 어디로부터 불려 나온 사람들 또는 어디로부터 부름받은 사람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말 자체가 에클레시아,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모임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다. 그게 교회란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라는 이 모임, 교회라는 말과 모임이라는 말은 같은 말이니까요. 모임. 그렇기 때문에 참 초대교회 때는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까? 그렇게 엄청난 박해 가운데서도 초대교회는 모임을 소홀히 하지 않았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이기를 힘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신 말씀, 이 말씀을 아주 목숨 걸고 지켰어요. 이것은 오늘 우리들이 힘써야 할 현대인들이 요즘 우리 성도들이 지켜야 할 일입니다. 자, 요즘 우리의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작년 말부터 퍼진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참 교회에 모이는 것 자체를 우리 정부에서 제재합니다. 규제를 해요. 그렇지만은 완전히 폐쇄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10명 미만, 20명 미만, 또 큰 장소에서는 사회적인 거리를 두고 예배하도록 이렇게 자유가 보장됐죠. 우리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이제 하는 거지. 지금 우리 교회도 히스패닉 교인들은 부지런히 모이고 있어요. 네, 정말 열심히. 참 이렇게 그분들이 모이는 것 보면서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우리가 참 교회에 나오지 않고 주일날 성수주일 하지 못하면서 지내온 지가 오래됐어요. 모여야 되는데 우리가 모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택에서 그냥 근무하는 것처럼
자택 근무하는 것처럼 자택에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자택에서 믿음 생활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에게 모이기를 힘써라. 자, 이 질문, 여기에 숨은 뜻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모이기를 힘써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렇기 때문에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끼리 모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고 예배하는 이런 모임, 그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서 너무나 귀한 분이다, 나의 전부다. 그런데요, 옛날에는 신앙이 삶의 전부였는데 오늘날에는 신앙이라는 것이 삶의 일부가 되고 말았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자, 오순절 날 제자들이 한 곳에 모였어요. 모였더니 그곳에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했습니다.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께서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했습니다. 방언을 하게 됐어요. 은사가 나타났어요. 능력 있는 복음의 사역자들이 되었습니다. 언제요? 모였을 때 성령님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 있는 믿음 생활을 하기를 원한다고 하면, 그리고 우리가 부흥하고 좀 놀라운 그런 축복을 원한다고 하면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은총에 힘입어서 모이기를 힘썼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은혜가 임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셨어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무슨 돈이 필요하거나 많은 재물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마음입니다.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이런 마음을 원하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래서 모이기를 힘써라 이렇게 권면하면서 뭐라고까지 합니까?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리하자 그랬어요.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그날은 주님의 재림의 날이에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종말의 날이 가까우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우리 종말이 가까우는 것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주님의 재림의 징조들이 있게 될 때에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더욱 모이기를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이 종말론적인 소망을 가지고 모이게 될 때에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임하시고 그 모임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자,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을 가리켜서 사회적인 동물이다 그랬어요. 참 우리가 좀 실감나는 말이죠. 사회적인 동물이에요. 우리는 고립적인 존재로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중요한 우리 사회적인 동물인데, 우리는 이 사회적인 모습, 나 혼자만이 아니고 너와 나의 관계, 서로 협력하고 또 도우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인간다운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인간들은 꾸준히 모이기를 애썼어요. 모여서는 뭐 했습니까? 배우기를 힘썼다 그랬어요. 자, 사람들이 배울 때에 그 배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반복이에요. 반복. 한 번만 딱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두뇌는 완전하거나 전능하지 않아요. 듣고 이해했어도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립니다. 이게 나이 들어가면서 저도 참 많이 잊어먹어요. 우리가 영어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영어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영어 잘하는 사람들이 꼭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아니에요. 머리가 좋아서 영어 잘하는 게 아니고
그 영어 잘하는 사람들의 그 경험담을 들어보면은 무조건 외웠다는 거예요. 뭐 통째로 외웠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사전을 씹어 먹으면서까지 외웠다는 거예요. 좀 무식한 방법이죠. 그런데 중학교 교과서만 달달 외워도 아주 편안하게 회화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외우는 것이 싫어가지고 외우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고생들 많이 하는 거예요. 외우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니까 잘 안 외워지잖아요. 그런데 외우는 게 중요해요. 근데 외우는 방법은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 결국 우리가 뭐 천재라든가 무슨 포토그래픽 메모리를 갖고 있지 않은 이상 우리는 뭔가를 배우려면 반복해야 돼요. 반복해서 배우고 연습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반복 학습은 예수 믿는 데도 필요하다고 해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아는 것 위에 세워져야 된다고 말이에요. 올바른 지식이 없으면 믿음도 무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에서 올바른 지식이 필수적인데 배워도 자꾸 잊어버린다. 자,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참 잘 아는 것도요. 시간이 지나면 이게 긴가 민가 그렇게 좀 의심하게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 그러다가 아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렇구나. 다시 또 생각이 날 때도 있고 그렇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을 때에 다시 배워야 됩니다. 그러면 잊어버릴 때까지의 시간이 연장이 되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또 듣고 또 들으면 확실하게 기억이 됩니다. 몇 번 더 반복해서 들으면 완전히 머리에 박혀서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게 됩니다. 이게 반복 학습의 효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 믿는 사람이 아니라면 뭐 모르는 것, 새로운 것을 배우겠다고 쫓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아는 거지만 아는 것을 자꾸 반복해서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공부하자고 하면 뭐 옛날에 다 해봤어. 뭐 옛날에 다 한 건데 뭐 할 필요가 없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새로 배워야 할 것들은 실상은 별로 없어요. 사실은 모르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 배우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미 배워서 아는 것들이 정말 중요한 것들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 중요한 것들을 자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중요하지 않은 것, 새로운 것을 배우겠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더욱 확실하게 알도록 내가 아는 사실들을 반복하고 배우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일과 하나님 말씀 배우는 일, 그래서 소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만은 하나님에 대해서 익히 우리가 체험을 했지만은 그러나 계속해서 우리는 그것을 사모해야 된다고 해요. 주님께서는 성도의 모임을 종말론적인 가치를 지닌 모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모임을 위해서 힘쓰라 이렇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말의 소망을 가지고 힘써 모여야 됩니다. 기회를 타서 모여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모여야 됩니다. 우리가 이 말세 지말의 여러 가지 환란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모임을 폐하는 이거는 말세 징조의 하나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임을 폐하는 사람들 같이 하지 말고 우리는 모여야 된다. 자, 사도행전이 기록하고 있는 성령 충만의 역사는 혼자서 고립적으로 서 있을 때에 임하신 게 아닙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모임을 중시할 때에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어요. 이 모임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2장 계속해서 모였다는 말씀들이 나와요. 사도들로부터 복음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광야로 간 게 아니고 모이기에 힘썼어요. 사도행전 2장 46절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모이기를 어떻게 해요?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여서 서로 사랑하면서 떡을 띄었다. 우리말로 하면 음식을 같이 나눴다는 거예요. 밥을 먹었다. 친교를 했다. 그때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시면서 놀라운 부흥을 이루신 겁니다. 이 말은 교회의 성령 충만과 부흥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모여야. 무엇보다도 모이기를 힘쓸 때에 성령 충만을 이룰 수 있고 모이기를 힘쓸 때에 교회 부흥을 이룰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마지막 부분. 만일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전부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 따라 힘써 모여야 됩니다. 자, 오늘 25절 하반절입니다. 어떻게 말씀이 끝나요? 오직 권하야 그날이 가까울수록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러니까 마지막에 가까우는 여러 가지 징조를 보면서 우리는 더 사랑하고 더 권면하고 그렇게 하라. 그래서 서로 위로하면서 용기를 심어주면서 격려하면서 우리는 모이자 하는 겁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때에 분명히 오시는데, 자, 이 마지막 그 주님이 오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럴 때에 성도들은 서로 돌아봐야 된다. 서로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된다. 성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성도에 대한 사랑을 불러 일으켜줘야 됩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쓸 수 있도록,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권면하고 밀어주고 그렇게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4절 이하에 보면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랬죠. 집에서 떡을 떼어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리고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랬어요.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 힘든 핍박 속에서도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는 겁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쓴 것만이 아니고 서로 모여서 떡을 띄고 음식을 나누고 찬양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구원받는 사람들을 주께서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점점 어두워질수록 빛은 하나로 모여야 돼요. 그래야 강력한 빛을 발하게 됩니다. 세상이 점점 부패할수록 소금은 강력한 맛을 내야 됩니다. 주님 모실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는 더욱 모이기 힘써야 돼요. 이전보다도 더더욱. 왜냐하면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으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정말 모이기 어려워요. 정말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의 습관과 같이 되고 있어요. 그러나 이런 때에 우리는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정말 성도의 모임에 함께하기를 원하는가? 내가 그런 모임에 참 못 간다고 하는 이 일이 얼마나 안타까운가? 얼마나 가슴 아픈가? 그런 마음이 드세요? 할 수만 있거든 교회 가고 싶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싶은 강렬한 사랑이 내 마음속에 타오르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한번 진단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는 질문으로 여러분 생각을 하시고 응답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걸어가신 아버지, 신령하신 주님, 모으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세에는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이 좀 많아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전적으로 모이기를 힘쓰고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어려움을 당하든지 모여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잃어도 안전한 보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만복의 근원 하나니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의 사랑 감격해서 주님 앞에 우리 소산의 일부를 봉헌합니다. 물질을 바치고 또 사랑을 주님 앞에 바치는 귀한 성도들의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일상에 필요한 것들을 주님 채워주실 뿐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은혜들을 넉넉하게 공급하여 주옵소서. 이 바쳐진 헌금이 주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잘 지내시고 계시죠? 코로나19의 기세가 여전히 꺾일 줄 모르고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또 조 바이든 대통령 후보 간의 TV 토론이 있었고요. 거기서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확진을 받고 격리되었다가 이분이 의사들의 권고도 무시하고 지금 선거 유세 활동을 위해서 다시 집무실에 복귀를 하고 말이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참 미국의 지도력, 참 세계에 가장 힘이 있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 미국이 어떻게 오늘날 이런 위상을 가지게 됐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한 달이 채 안 남았잖아요. 그런데 전 미국의 정치력이 많이 추락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미국이 부흥하는 것은 이게 또 하나의 아이러니한 얘기입니다만은 독감 때문에 부흥이 일어났다 이렇게 진단하는 이들이 있어요. 스페인 독감과 함께 세계 최강국으로 부상한 게 미국이에요. 그런데 이 코로나19와 함께 많이 참 추락하고 있는 게 아닌가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스페인 독감으로 알려진 1918년의 그 독감은 전 세계 1억여 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것보다 엄청난 그런 좀 불행한 일이 초래가 됐었는데 이 독감으로 인해서 오스트리아와 헝가리, 독일 이렇게 연합군 체제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국이
통치가 마비가 되면서 독일군이 두 차례 시도한 1918년의 공세도 독감 때문에 군인들이 제대로 움직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패배한 겁니다. 미국도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큰 패를 입었지만은 미국이 그 지도력을 중심으로 해서 똘똘 뭉쳐가지고 그래서 좀 승리했습니다. 이 미국의 힘에 기대서 이 연합군이 승리할 수 있었고, 그래서 이 미국 사회는 군대와 군사 물자를 이렇게 공급하면서 그러면서 전 세계 강대국으로 부상을 하게 된 거죠. 그럼 지금 100여 년이 지난 지금 이 미국의 모습을 보면서 참 얼마나 안타까운지 말이죠. 이 미국이 참 미국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에게 긴급 호소를 해가지고 그래서 의료 장비들을 싣고 왔어요. 또 중국으로부터 마스크를 또 긴급 수입을 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웠어요. 저만 안타까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많이 안타까우셨을 겁니다. 참 중국이 이 미국이 맨 처음 뭐 코로나 사태가 일어난 게 아니고 중국이 코로나19 사태로 참 많이 신음을 했습니다. 그때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막 코웃음 치면서 막 비웃었잖아요. 그러면서 뭐 우리는 괜찮다고 그렇게 할 게 아니라 그때 미리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하고 마스크를 좀 생산을 하고 말이죠. 의료 장비들을 이제 준비를 하고 유비무한 그렇게 했더니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냥 막 코웃음 치면서 이렇게 대통령이 하는 것을 보고 참 너무나 안타까웠었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 확진자가 미국이 세계 최고예요. 최고의 자리를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런데다가 이 트럼프 대통령까지 참 코로나 확진자가 돼가지고 근데 그 사회적인 거리두기라든가 마스크 쓰기라든가 이런 것들 다 무시하고 지금 유세에 나서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참 여러 가지 스캔들이 참 대통령 주변에 둘러싸여 있고 이런 가운데 이 미국이 얼마나 추락할까 참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 그래서 우리가 이 미국의 대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미국이 제2의 우리 조국이잖아요.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참 제2의 청교도로 우리를 미국 땅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미국 대선을 참 관전하는 게 아니고 직접 참여도 해야 되겠고요. 열심히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미국 정말 이제 다음 달이면 이제 추수감사절이 옵니다만은 정말 감사로 인해 세워진 이 미국이 하나님께 계속 감사하고 또 참 좋은 지도력 정말 훌륭한 인품 있는 그런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그래서 미국이 세계의 지도자로서 부족함이 없는 그런 역사를 그런 위상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505장을 함께 송영하시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 교제하심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